감사합니다. 신념으로 예수를 포장하지 말라, 신념으로 예수를 포장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본문 설교를 듣고 어떤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큰 은혜를 받았대요. 이 집사님은 조상 때에서부터 내려오는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본인의 그 집사님의 집 뒤에 있는 큰 돌산이라고 해요. 그게 유산이라고 합니다. 큰 돌산. 집사님은 평소에 생각하기를 집 뒤에 있는 저 돌산이 평지였다면 좋기 8,000평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여겨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3장 5절 이 말씀을 읽고 더욱 추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해야겠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겠어. 아멘. 그리고는 집 뒤 돌산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된 지 30년이나 흘렀습니다. 제가 제 믿음을 잘 압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야 없겠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이 돌산이 옮겨져 저 인천 앞바다에 빠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뜨지 않았대요. 기도가 끝난 후 눈을 바로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무언가 기적이 확실히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떴다고 해요. 그런데 틀림없이 산이 옮겨간 줄 알아서 눈을 떴는데 돌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대로 떡하니 장엄하게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믿음으로 열심히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믿음대로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분명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콜 받은 거면, 오더가 떨어진 거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요.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no 하시는데 순전히 나를 드러내고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과시하고자 하는 뜻이라면 무언가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뜻이라면요 그것은 판타지 믿음이고 객기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화에 등장한 이 집사님의 기도 중심에 무엇이 있었죠? 저 돌산만 없었더라면 좋기 8,000평이나 되는 땅을 확보할 텐데 그 땅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챙길 텐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이익, 자신의 뜻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집사님이 보여준 이 행동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 자신의 간절한 신념으로 예수님을 예쁘게 포장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신념은 무엇이죠? 철저히 자기중심, 대상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굳게 믿는 것이 신념이라는 거죠. 신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신념을 이렇게 포장합니다. 들어보세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 내 자신을 믿어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그러면 너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죠. 다들 아실 겁니다. 상위 1% 안에 드는 부자들만이 아는 비밀. 책 이름이 뭐죠? 그렇죠. 시크릿. 굉장한 책이었죠. 시크릿. 그 후에 나온 책이 또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신념의 마력. 제목이 신념의 마력이에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신념이 운명을 바꾼다. 자기 긍정의 힘 갖게 된다고 믿어라. 그러면 갖게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상상력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상황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눈앞에 그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결과가 맺어지면 그것이 바로 신념의 마력. 신념의 마력이래요. 마력. 이 책을 누가 좋아하느냐? 보험 설계사와 영업사원들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죠?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믿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뭐라고 했죠?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라. 결국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이후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아요. 말씀이 아닌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만의 나라, 우리만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 하며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죠? 바벨탑이에요. 이들이 똘똘 뭉쳐서 거대한 바벨탑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들의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신념. 신념으로 무장한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모두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 즐겼던 이집트의 왕 바로 지독한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독했냐? 눈앞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씩이나 보고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자예요. 지독했죠. 그런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홍해 바닷물로 수장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공짜로 제공해 주십니다. 기적으로. 옷도 낙지 않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덥지 않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신념이 발동하게 돼요. 우리만의 신을 만들자. 우리만의 신을 만들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자신들만의 신념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가득 찬 그들,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다는 거죠. 자, 사탄, 마귀는요 본래 천사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영광에 취한 나머지 그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신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리리라. 결국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지옥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신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 뜻으로 충분히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이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신념이라는 것은 결국 교만을 좋은 말로 포장한 단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이죠? 신념으로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요, 듣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신념에 꽉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좋을 수 있으니까요, 심플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헬라인은요, 쉽게 말해서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그래서 도덕, 예절, 인간의 존재를 심오하게 설명하고자 정말 그 세련된 지혜, 세련된 세상의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을,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이 헬라인들이었어요. 자, 야만인. 야만인은 말 그대로 야만인. 먹고 사는 본능적인 문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야만인들입니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상만을 중요시 여긴 자들이 야만이라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는요, 대개 분쟁, 서로 기질이 다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다툴 때, 이럴 때 이 말씀을 다루고 또 적용을 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믿음과 신념의 관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헬라인과 같은 세련된 지식 또는 체면, 뭔가 구겨지지 않는 나의 그러한 이미지,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만인과 같은 세상의 물질적인 필요만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집사님의 기도, 그 예화, 돌산을 옮겨내고 8,000평이라는 땅을 얻기 위해 기도한 내용, 헬라 쪽일까요? 야만 쪽일까요? 야만 쪽이겠죠. 네, 야만인에 속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좋아하느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신대. 아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신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관심이 어디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모든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비행기 값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요. 주변 사람에게 꾸어 사려도 갑니다.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는데, 참여하는데 통장의 돈은 점점 마이너스가 돼가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요.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만을 남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재정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분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나의 신념으로 움직였기 때문인 거예요. 11조를 성실하게 하면 마르지 않는 물질에 복이 임한다고 많이 합니다. 흔들어 누르고 꽉꽉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꼬박꼬박 11조를 해요. 그런데 현실은 나의 통장은 마이너스예요. 제로예요. 그대로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오히려 11조를 내기가 아까울 정도로 전전긍긍하며 산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순종했다고요? 철저한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세련된 지식, 능력만을 추구하는 헬라인에 속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째,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지 못해요. 왜? 격이 떨어질까 봐. 몸이 고생하는 봉사를 꺼려합니다. 왜? 품격 있는 나의 신앙생활에 격이 떨어질까 봐. 스크래치가 날까 봐. 비위생적이고 가난한 나라의 선교지에 가지 못합니다. 또 풍부한 지식이 없는 설교는 듣질 않아요.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면 설교를 듣질 않아요. 골라 듣습니다. 아볼로 아시죠? 아볼로는요, 언변이 매우 뛰어났어요. 그리고 세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연금술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맨날 입만 열면 예수만 외치는, 설교도 못하는 바울은 설교를 못했다고 합니다. 바울 너보다 언변이 뛰어나고 세련되게 설교하는 아볼로를 우리 앞에 데려다 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 심플하게 간단하게 시간상 생략해서 두 부류를 소개했습니다. 얘도 줄였어요. 자, 이렇게 야만인과 헬라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모두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의 강한 신념으로 예수님을 포장했다는 겁니다. 신념으로 예수를 포장하면 맺어지는 열매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쓴 저자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신념이 무엇이었죠? 구약의 율법대로 사는 정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제한, 사랑이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이 없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바울의 신념이었어요.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 가말리엘에게 배운 뛰어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도 갖추고 있던 자예요. 바울은요, 헬라인이 추구하는 지식과 또 야만인이 추구하는 세상의 물질, 부 모두 다 갖춘 자예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신념으로 포장된 그가,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 벗겨지게 돼요. 그걸 의미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눈에서 무엇이? 비늘, 기억하시죠? 비늘이 벗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신념에서 벗겨진 그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눈에서 그 신념의 비늘이 벗겨진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 생명처럼 붙들었던 신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말로 버려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예수가 빠진 예배는 똥이라는 거예요. 쓰레기라는 겁니다. 예수를 신념으로 포장한 성교는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신념으로 포장한 11조는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신념으로 포장한 설교는요, 죄송하지만 쓰레기라는 겁니다. 예수를 신념으로 포장한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헬라인과 야만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의 지독한 신념으로 포장하여 무의미하게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발견했으면 그 예수의 뜻대로 그 말씀에 묶여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신념이라는 포장재를 벗겨내지 않으면요, 버림받은 자처럼 배설물이라는 열매만 맺고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신념과 믿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신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혼란과 시험에 빠뜨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념을 이용해 예수님을 포장하여 배설물의 열매만을 맺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신념이라는 비늘에서 벗겨져 오직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정말 그 예수의 뜻만을 쫓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에 연관된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